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 생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 세상은 희망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 이제 결론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거쳐오면서 15장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6장은 이제 인사말로 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정은 바로 15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이 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들이 아마 형편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V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용기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렇게 험악한 세상, 이렇게 각박한 세상,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지하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의지하면서 힘겹고 어려울 때도 정말 거친 세상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도 아무것도 믿는 게 없잖아요. 다 허상들을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 어떤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까? 그러니 저렇게 각박하고 저렇게 공격적이고 저렇게 어렵게 서로를 치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력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한번 오늘 제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 어떤가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리신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사랑이 저만치 가네. 갑자기 막 노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다 기억이 나시죠? 1988년입니다.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때 히트를 쳐서 정말 말 그대로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해졌던 88 올림픽과 더불어서 이 사랑이 저만치 가네가 정말 유명한 노래였던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이 사라진다면요, 사랑은 저만치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정체성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 사랑도 저 멀리 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이 저만치 가네,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랑이 떠나간다네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이 떠나간다네. 왜 사랑이 떠나갈까요? 내 님이 내일 가실 거니까, 내 님이 나를 떠나갈 거니까 사랑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 일치되어져 있냐면 바로 사랑과 내 님이 일치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게 복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김종찬 씨가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일부 예배 때서 모르고 이제 김종찬 씨의 사랑의 저만 시간에 얘기했더니 저기서 한 분이 목사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찾아봤더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사랑과 내 님이 일치가 되니까, 사랑이 주님과 일치가 되니까 아마 이게 복음이 되어져서 아마 목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사랑이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멀어지면요, 그 주님의 정체성이 사랑이시잖아요. 임마누엘 찬양 때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이 아니면 십자가 사랑을 알 수가 없고 또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저만치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 사랑이 저만치 간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랑이 저만치 간에 나 홀로 남겨놓고서 세워라, 멈춰져 버려라, 내 님이 가지 못하게, 내 님이 가지 못하게, 내 님이 가지 못하게. 내 님이 가면 뭐가 떠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떠나가니까. 근데 여기서 세워라, 멈춰져 버려라. 세월이 멈춰진다고 될까요? 잠시 임시 방편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늘 이렇게 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게 바라는 마음이 뭘까요? 시간아, 멈춰져 버려라. 어젯밤도 그랬어요. 주일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스스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뭐 1시간 간격으로 눈을 떠요. 1시간 간격으로 눈을 뜨면서 시계를 살펴보고, 주님, 시간이 또 1시간 갔네요. 1시간 갔네요. 시간이 멈춰져 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소원대로 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은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저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원을 갖고 있거든요. 좋은 시절, 여기서 멈춰져 버려라, 더 이상 가지 말아라, 더 이상 늙지 말아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거거든요. 우리에게 시간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면 다 멈춰져 있을 겁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멈춰갈 거고요. 사랑이 저만치 가는 것, 세월이 멈춰진다고, 시간이 멈춰진다고 절대 회복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 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그 사랑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랑을 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가는 길이 있거든요.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갈갈이 찢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좋아하는, 선호하는 지도를 따라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다, 각자의 선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을 따라갈 때 그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념을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간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이 4명의 지도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그리스도도 다 무엇을 증거했던가요?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십자가 사랑을 증거했는데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갈 생각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만족을 이루어달라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 폄하하고, 그것도 못 먹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데다가 또 먹는 건 먹지 않은 것으로 분열되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될까요? 또 내 은사가 더 잘났니, 네 은사가 못났니 하면서 은사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내 것이 더 잘났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입에 단내나 도둑 띄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신의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 오기 전에 또 하나의 절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장이지요. 13장에 사랑장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양쪽으로 12장과 14장에 은사 자랑을 하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의도적으로 사랑장을 집어넣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소명을 받들며 나아갈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천사의 말을 알고 방언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3장으로 딱 마감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랑으로 마감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게 우리의 또 삶의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랑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장에서 본질적인 부분만 4절부터 7절까지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감동이 오지 않나요? 표정들은 영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듯한데,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끝나고 있나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는 이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과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많으냐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좋아하지 못하지?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을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기 때문에 이뻐하지 못할까요? 왜? 미운 짓을 하니까, 이쁜 짓을 안 하니까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려고 하면 절대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이쁜 짓 안 하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이쁜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좋아하는 감정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건가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상대방이 잘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은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떤가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다면 다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눈빛이 저하고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팍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예, 누구신가요? 얼굴 좀 보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분이 한 분 딱 있습니다. 예. 우리 1000명 중에 한 분. 예. 이 지혜도 1000명 중에 한 명 찾기 힘들다고 하는데 1000명 중에 한 분이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셔가지고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기엔 너무 버겁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의 주체가 아니지요. 우리가 사랑의 근원지가 아니지요. 누가 사랑의 근원지인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제가 의도적으로 가로를 쳐놨습니다. 가로를 쳐놓은 곳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곳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게 답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시작해 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 그게 바로 여기 한 단어로 딱 집약될 겁니다. 한 단어 뭔가요? 오늘 찬양 임마누엘 찬양대 다시 한 번 더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뭐든가요? 이 모든 내용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래 참으셨고요, 그리고 온유하셨고요, 무례히 행치 않으셨고요, 자랑하지 않으셨고요, 교만하지 않으셨고요, 악을 행하지 않으셨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무조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덩어리니까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시니까,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악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모든 악한 것에, 모든 죄, 모든 불의에, 모든 심판을 자신이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악을 저질렀던 것, 우리가 죄를 저질렀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혼자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간다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절절하게 누린다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치한 발상 같지만요, 이제 여기에 누구의 이름을 넣으면 될까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또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예수님만 날 늘 사랑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것이 되는 거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제 누구의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암송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의 이름을, 바로 나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신의 이름을, 제 이름 집어넣는 거 아니고요,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근데 마이크가 제한테 달려 있어서 제 이름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거란 얘기거든요. 이제 이 사랑을 너에게 주었으니 나와 함께 이 사랑으로 나아가자,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나아갑니다. 제 이름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같이 갑니다. 시작. 제군은 오래 참고, 제군은 온유하며, 제군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제군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군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제군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제군은 성내지 아니하며, 제군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제군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제군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제군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파가 생기겠습니까? 먹는다고 비방하겠으며, 먹지 않는다고 조롱하겠으며, 그리고 악을 저지른다고, 나에게 악한 짓을 한다고 내가 악으로 갚겠습니까? 나에게 불의를 저지른다고 내가 같은 불의로 나아가며 같이 악을 저지르며 나아가겠습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무리하게 행동한다고, 거칠게 나온다고 내가 거칠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으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도 같이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끝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는 15장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15장의 절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사랑이 저만치 가게 되고, 주님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또 이 같은 사랑으로 악을 저지른 사람이 나의 앞에서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할 때, 참아라 얘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적이 있더냐? 네가 나에게 얼마나 거칠게 무례하게 행동했더냐? 근데 내가 너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적이 있더냐? 내가 너에게 악으로 갚았던 적이 있더냐?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분출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다고 하면 그렇게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화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CCTV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잠자는 그 모습까지도 다 촬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행동 하나하나
하나하나 주의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늘 함께 하시며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모든 대화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며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요셉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 유혹이 들어옴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이 큰 죄를 저질러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삶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만, 어떤 특정한 고린도 교인들만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부활의 주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우리도 어쩌면 주님은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3장 사랑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한 번 더 15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든든하게 복음 위에 서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13장의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엄청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체성, 그 사랑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5장이 그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여줄 것이며 우리의 삶의 여정도 동일하게 바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달라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믿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린도전서는 15장에서 결론을 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며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로 가게 만들어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로마서는 시작하자마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미 복음을 선포하고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 교회에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장에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장에 와서야 이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것. 1년 6개월 동안 그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너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5장 1절에 15장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만약에 이렇다면, 이미 받았고 그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다면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받은 것,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내가 전한 말 복음이거든요. 그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저 들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지켜내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자꾸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거든요. 내 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내 몸을 쳐야, 내 감정을 쳐야 새벽을 깨울 수가 있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내 몸을 쳐야 되거든요. 쳐야 됩니다.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감들이 다 들어오지요. 압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동일한 고백을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멈춰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쯤 되면요, 지치고 상해서 정말 심야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일 때도 그렇거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오면 제가 사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웁니다. 목회자라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느껴지며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에 익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금요 심야 그 지치고 상한 몸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내려주시고, 또 힘들고 지친 그 몸과 마음 속에 또 새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힘든 몸을 이끌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상하는지 정말 압니다. 그 상한 마음과 상한 몸이 우리 주님이 아니면 절대 회복될 수가 없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이 세상뿐이니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자,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이 삶을 지키려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낼 때 구원이 확고하게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끊임없이 우리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다시 전해야 될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요, 이거라고 대답하십시오. 지금까지 끊임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또다시 한번 반복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이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먼저 읽어보죠. 같이 시작.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게서 죽으시고로 끝났다면요,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것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가 되시고요, 그 부활의 주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 죽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구원을 지켜주시려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 이 부활 생명의 길, 이 사랑의 길을 능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게 뭘까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5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그 앞에 거는 빼고요, 5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지요. 뭔가요? 보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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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셨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바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증거하셨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일까? 바로 전파하는 사람들의, 보고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게바, 500여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바울. 어느 사람 하나도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부정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은 아예 믿지도 않았고요, 형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합니다. 바울도 부활을 체험하죠. 바울은 오히려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바로 그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에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주님이 걸어갔던 그 삶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 여기서 게바도, 500여 형제도, 야고보도, 그 다음에 바울도 모두 다 하나같이 일괄적으로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 부활의 길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것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맨 나중에 보면 9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였으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사그러들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이기에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파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파했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증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제 이와 같은 길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서는 뭐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가?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삶이 우리 안에서 가득히 들어찰 것이고, 사랑이 저만치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며, 그 사랑으로 서로가 아름답게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가 바로 서나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며 우리의 그 증인의 사명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사랑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저만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하며 그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것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옆에 계심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식하게 도와주시며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오직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은혜,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삶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끝까지 보듬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